이제 비근한 예가 대만인데요. 대만의 경우에는 양쪽의 액티비스트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제 동성혼 합법화를 먼저 했다가 사실상 했다가 법을 바꾸는 중에 이 국민투표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국민투표에서 뒤집어졌어요. 며칠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이번에 된 국민투표를 다시 뒤집기 위한 국민투표가 또 준비되고 있어요. 문제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대만 사회가 완전히 그쪽 세쪽으로 갈라지는 결과만 지금 낳게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고 모든 사람에게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보다 더 세심한 그 방식이 필요한데 그 세심한 방식을 저는 교회가 좀 이끌고 사회에 제안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우리 정원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지금 이니셔티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이니셔티브가.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어떤 때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악이나 이런 것이 어려울 때는 조금 타협하는 영역이 있는데 타협 영역의 여지는 없는 건가? 예를 들면 동성애들이 자기네들이 결혼이 이런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비난하지 말라고 저렇게 공격을 하면은 그럼 니네들도 우리 이성의 결혼의 아름다운 이런 걸 비난하지 말라라는 카운터 어택을 하자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그런 것이 타협의 여지가 아니겠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예, 저기가 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니 이제 보기에는 그런 거를 당면에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뭐 그것든지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 제 기억으로는 이제 한농대 내에서 이 문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최근에 한 2년, 2년까지도 안 되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여기에 지지를 한 세력이 있어요. 어떤 세력이냐면 이제 힐스에 있는 교수님들이에요. 그분은 이미 그 차별금지법이 일단은 통과가 되어서 미국 교회가 얼마나 서퍼링 하는 거를 아주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에요. 예? 왜냐면 거기에 이제 다 가족들도 있고, 예, 또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 뭐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뭐 초대 김용현 목사님 그 교회 얘기도 듣고 그런데 완전히 그냥 갈라져 버리고 기독교 세력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뭐 어떤 분은 뭐 반쪽만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이게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통과가 된다면 차별금지법이 안 그래도 약한 한국 교회가 훨씬 더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전체로 받는 거니까 너무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이거는 투쟁을 하든지 해서 저지를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힐스에 했었거든요. 계신 교수님들이 미국의 개신교인들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펙트럼에 그 전체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필요는 아니 뭐 어쨌든 저는 뭐 그거야 이제 논의 문제로 치더라도 우리 이제 한동대 내에서 이제 벌어지는 사실 그분들은 이 법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아직까지도 그게 이제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불교 신자나 그 윤회론을 믿는 뭐 유교나 그런 건 그게 큰 관심 없어요. 뭐 그러면 그렇고 안 그러면 어때? 점점 더 악해질 건데. 아니 글쎄.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제 통과할 건데 지금 제일 그거를 제가 막지 않는 거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크리스찬이다. 제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왜 그런데 큰 교회가 이걸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교회 자체의 문제도 있고. 저는 힐스 교수님들에게 그럽니다. 한국의 조인 하나. 우리는 아직 싸울만 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제대로 싸워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고생하는 걸 가지고 코치하듯이 하지 말고
우리에게 조인해라. 우리 요새 귀화도 잘 받아주니까 여기 와서 15년이나 있는데 한국말도 안 배우고 그러고 나랑 같이 김치 먹고 나랑 같이 싸워보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자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은 미국의 실태 사례니까 미국 교회로부터 배워야 될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 했던 걸 안 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런 거 근데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과거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하고 되게 비슷한 똑같이 가고 똑같은 있는 게 일을 우리 하고 어려운 있다고 거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폴리스를 좀 그런데 바꿔야 제가 그래서 그런 여지를 생각할 게 없냐는 거죠. 이게 유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를 매우 무신론적인 나라로 알지만 그 퍼센티지로는 35에서 40%는 아주 스트롱한 카톨릭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둘하고 결국 도저히 안 돼서 보비스트. 만들어낸 타협이 그 시민결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동성애자들에게도 그러니까 그 차별이 뭐 이렇게 보험이나 의료보장이나 뭐 연금이나 이런 문제로 다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하자. 그래서 이제 타협으로 전통적인 혼인 일부일처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옆에 시민결합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분들 일종의 타협을 만들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요 제도가 이성애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코베넌트로서의 결혼은 하지 않고 결혼에 주어지는 사회적인 혜택은 모두 다 누리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 시민 결합이 그 전통적인 결혼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로 활용되고 앞으로는 더 많아지죠. 이거 이제 그때는 예상하지 못한 거라서. 제가 이제 이제 실천활동을 좀 그 간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앞 교수님께서과 기획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정책 아젠다든 간에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고 만들어가는 기획팀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 한국 특히 한국 여성운동의 주요 메인 주 세력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권력을,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해서 자기들의 그 여성들의 권익을 아젠다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동성애 아젠다를 굉장히 중요하게 좀 다루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그걸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제 주장은 뭐냐면 소위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 기독교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 한국 기독교는 유교적 기독교였습니다. 굉장히 차별적이었고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여성들을 차별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감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성찰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주 굉장히 좀 만들어가는 과정과 함께 바깥으로는 기독교 여성 운동이 좀 나와야 됩니다. 여성 단체 안에도 지금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급진적 여성 페미니스트와 과거에 유세대 페미니스트에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지식 페미니스트와 갈등은 정말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다시 또 굉장히 독특한 이상한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또막 표현이 굉장히 엉뚱한 방향을 좀 들고 있는데 이 선에서 사실은 그냥 지켜만 볼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여성들이 또 기독교 여성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아젠다를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데 좀 실천적인 접근, 이론적인 베이스를 스포트해주면 실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그냥 그 말초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느끼고 그냥 정서적이고 말초적이고 그냥 무대 뻘어지 나고 있다. 여성운동이랑 동성애 운동이랑 하는데 같은 결로 간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그건 좀 결이 다르다고 느껴요. 다른데 전략적으로는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근데 저희 좀 전에 지난 학기 중에 한번 저희가 그걸 스터디한 적이 있는데 여성운동 내에서도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오히려 여성운동의 메인스트림은 동성애랑 같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들었거든요. 거기는 조금 이게 좀 길이 좀 다른 논의들이 많습니다. 많이도. 예를 들어 포항 여성회 같은 제가 잘 아는 포항 여성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좀 그런 베이스가 약했거든요. 지금 훨씬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여성단체 운동, 여성인단체, 여성운동이나 여성 여행운동이 사실은 여성부와 결합되면서 공정의 조직하고는 조금 different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의 분위기는 그 여성운동 안에서 사면 안 된다, 대동 단결해야 된다. 여전히 여성들은 소수이고 여전히 마초들의 저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분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강합니다. 하신 말씀이 많으시죠? 네. 저기 왜냐면 앞에 그 이혼, 재혼, 동성애 그리고 다음 챕터인 낙태까지요. 사실 전부 다 어떤 가족관계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혹은 우리가 성경적인 가족관계라고 하는 이분 교수님 계속 얘기하시던 일부 일처제의 그 제도가 현대 사회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닌가의 문제로 사실은 바꾸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캐나다에 살다 왔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런 전통적인 이제 가족 관계가 사회적으로는 해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전에 그러니까 유치원에 들어가서 배울 때도 그 가족 관계 챕터 패밀리라는 그 챕터의 교과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동성 부모의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것도 패밀리고 이성 부모의 아이들이 있는 것도 패밀리고 한부모가 있는 것도 패밀리고 다 그 다양한 종류의 패밀리가 다 그림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 패밀리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집에 와가지고 부모들이 패밀리라는 거는 이렇게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결합해서 아이를 가지는 게 패밀리다라고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심하게 반발을 해요. 그래서 그 캐나다 교회 안에서 그 특히 한인교회 안에서 이제 저희 같이 1세대로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적인 문화에서 이제 교회 교육을 받고 이민을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 부모들이 아이들과 굉장히 그 부분 갈등 다른 것도 갈등이 많지만 그게 사실은 되게 심각한 갈등이에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그 한인 1세대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교회에 와서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그쵸 한국에 다시 보내 계시죠. 굉장히 전략적이신데요. 그래서 이 사실은 정말 가족의 차기 해체. 박처장으로서 캐나다를 있을까요? 네. 캐나다 뛰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가족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문제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 문제들을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개별적인 문제에 자꾸 싸우려고 하면 너무 큰 문제, 굉장히 다양한 문제랑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문제를 우리가 보존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말 가족을 보호할 것인가. 하여튼 예,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혼인하고 또 가족하고는 조금 더 그 이렇게 개념의 수준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네. 뭐 점점 더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교회가 정말 마이너리티 교회다 또 하려고 하면 이미 마이너리티가 돼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마이너리티. 근데 마이너리티는 마이너리티답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마이너리티라는 거는 내가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그냥 서바이벌만 하려고 애를 쓰고 내 가족은 확실하게 가르치고 내 가족을 잘 하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사람들이 핍박하다가 얘네들은 잘 살고 있네? 이건 뭐지? 이렇게 들여다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운동의 방식은 머저리티가 하는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은 마이너리티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한번 재판으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힘으로 이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생기는 그 약간 뭐라고 그러니까 마음은 마이너리티인데 행동은 이제 옛날 이게 향수 마음은 크리스찬 상황은 그러니까 알고 상황은 있는데 마이너리티인데 그걸 마음은 인식을 상황은 못하는 마이너리티인데 그러니까 마음은 법대 교수가 중요하다니까. 법이 중요하니까 지금 이제 법이 통과 안 되도록 하는 지금 법이 타락했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액티비스트들이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은 판사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타락하기가 쉬워. 근데 저희는 그 체제가 아니고 헌법을 바꾸려면
우리 국민이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막 헌법을 이제 바뀌지 밀어가야 되는데. 않도록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요 포인트 그 제가 세력이. 에딩할게. 이게 기독교가 제도화되기 전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공동체의 매력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소수의 마지널라이즈된 사람들이 아무리 억눌러도 그들은 세상을 더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변증왕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세상을 너무 깔보거든요. 니네들이 우리의 성령을 알아? 이래가면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꾸로 뒤집어진 거죠. 근데 쉽게 말하면은 쟤네들은 왜 저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까? 이런 데서 매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한 우리의 고유 기독교 가치관들이죠. 이것이 안 나오는 근데 거거든요. 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마이너리티 시절로 다 돌아가자 이럴 수는 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했지 그런 건 우리 다 끝냈잖아요. 대화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한 2000년 동안 우리 매력이 싸워온 뭐냐는 뭐가 거죠. 있어요. 우리 매력이 뭐냐는 거지. 지금 그걸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지금 공동체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탐복하고 지금 매력이 뭐냐는 저는 거죠.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매력이 없고 그냥 성경 말씀이 매력이 있고 예수님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근데 진짜 그 매력이 교회 공동체에서 발산하고 풍기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요. 그게 어. 20세기를 줄로 나눠보면 20세기 전반에 한반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확실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교회 가면 말 배우죠, 노래 배우죠, 글 배우죠. 거기서 민주주의를 배우죠. 거기서 잘 사는 법도 배우죠. 다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다 그렇게 배우거든요. 일부 1세대도 교회에서 배운대요. 우리는. 그런데 그 뒤에 나머지 반은 그다음 일이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잘못 지금 살았다 이거지. 집단 회계. 그냥 지금이라도 잘 살면 매력이 돈과 있겠네. 권력 밖에 안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매력이 바뀌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애들이 가는 술자리에 가는데 제가 술을 마셔버리면은 기독교인이 왜 저래라고 하거든요. 제가 안 먹으면 너 기독교인이지라고 치거든요. 그런 기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그게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매력이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세속화. 이제 에릭서 쓴 글 중에서는 되게 와닿았던 부분이 동성애와 관련해서 저는 교회가 왜 이렇게 사회적 발언력이 과거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단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위배되는 세속적 가치관, 우리가 교회가 마이너리티가 될 수 있을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과연 그 전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이런 감사하고 이야기를 용감하게 해왔던가. 과거에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억압받는 자 혹은 마이너리티에 대해서 전혀 발언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동성애 문제가 되니까 뭔가 모든 것을 잡아먹을 듯이 교회가 나섰을 때 과연 사회적으로 인정을 레코더나이즈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이 상당히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그 철저한 이해관계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 권력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 부분에서 교회가 철저히 항거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는 동성애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쥐잡을 듯이 나서 막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봤을 때 그럼 옛날에 이런 문제 터져서 교회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다가 지금 와가지고는 지금 이게 뭐 모든 교회에 가장 모든 것을 빨아들인 블랙홀처럼 얘기를 하니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전혀 그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가 되고 쟤네들도 자기들의 뭔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치질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술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동성애할 때 얘기를 참 많이 제가 이제 여기서 처음에 참석 못해서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동성애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내는 게 죄의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로마서 이 헤이즈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는데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할 때 동성애가 24절부터 이제 26절, 7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죄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
물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다면 진짜 죄가 뭐냐를 설명하는 건 28절부터 나오고요. 28절. 그러니까, 네. 그래서 26절은 죄의 결과에 대한 얘기하고 27절, 28절에서는 자기 가치관, 우리만의 영어로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자기 지식체계 속에서 하나님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빼버리고 그게 이제 근원적인 죄고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이성, 마인드 속의 사람들을 우리는 내버렸다고 표현하는데 그건 이제 좋은 번역은 아니고 가론유다가 예수님 팔 때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창조주가 없는 그 가치관, 그 세계관 속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살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근본적인 죄의 본질이 있다면 자기 지식적에서 창조주를 뺀 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만나서 파생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이제 죄의 결과라면 동성애는 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오늘교회에서 동성애 강의 갔을 때 그런 것을 어떻게 설교하거나 또 어떻게 대하면 좋겠냐라고 제가 얘기할 때 동성애에 집중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또 다른 형태의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강론 자체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이 뭐냐. 그건 이제 사실 창조주 상관없이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니까 결국 해결책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없는 것 때문에 망가진 세상에 살게 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죄를 더 하게 되는 그 모습을 해결책이 예수님을 통한 복음이라면 결국 동성애도 그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맞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저 죽이려면 살리려면 죄의 결과로 접근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동성애가 근원적인 죄는 아니고 죄의 파생되는 모습 중에 하나라면 정말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단 저희 교회 안에서 복음에 타당하게 저희들이 진짜로 저희 정체성에 맞게 살고 있는 걸 한번 검증을 하고요. 왜냐하면 동성애 반대운동의 가장 목표가 뭐냐면 동성애 하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법제와 이걸 떠나서 동성애 아니면 이성애인데 그럼 이성애는 잘 사나? 이 문제가 이제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애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정체성의 문제가 분명히 짚어지고 사실 그 부분을 더 많이 초점을 두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동성애 문제는 여기 도시가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추출해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들이미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성경 교회 안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뭐냐가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뭐냐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복음으로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문제에서 복음이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이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내로한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삶이 없는 그 문제에 대한 점검도 개인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고 대외적으로 또 하나 교회가 훌륭하면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 다 환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죽어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 목사님들이 많이 이 자리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팔복의 첫 번째 팔복인데 마지막 메시지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한 번도 예수 믿으면 그 밖에서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데 그게 실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가 잘해서 본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본질이 뭐냐를 안 놓치면 되고요.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 거죠. 계시록에서 승리는 어제 계시록 말씀드렸지만 12장에서 보면 계시록에서 승리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예수님의 어린 양이 피하고
그걸 따르는 신앙 고백을 안 놓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그걸 승리라고 표현을 해요. 계시록에서 한 번도 세상을 성도들이 이겨본 적이 있구나. 두 주인 외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기는 게 뭐냐를 정의를 좀 다시 해서 끝까지 저희들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모습들을 유지하고 이 땅에 버티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 그분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실제는 이제 강도는 우리 안에서 복음 자체 역사적으로 그렇게 정연된 사례가 있습니까? 역사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로직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 얘기는 이제 그 다른 거를 좀 하면서 네, 휴식 좀 네. 4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배터리가 좀 저 날아갑니다. 부사님 말씀대로 버티시면 두 장만 더 버티시면 어떻게 세개 끝. 어제부터 고3 4시 5분. 네. 교수한테 밤 10시까지.